내가 주 예수의 은혜를 출발시키려면, 내게 출발되어 있는 주 예수의 은혜를 내가 지속하려면, 내가 그 예수의 은혜를 나의 삶과 나의 믿음에서 나타내보려면 나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하여 나의 믿음의 단계, 나의 믿음의 그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내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히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기록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자기의 연습을 꾸준히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운동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 운동 실력, 자기의 그 실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음을 출발하여 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는 기록인 거예요. 지금 이 기록은 내가 만약에 어떤 수준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치 스케이트장, 얼음판 위에 스케이트장에 생전 처음 스케이트도 실어보지 않는 사람이 스케이트를 신고 거기에 올라가 보세요. 이거는 그냥 자빠지기 일쑤일 거예요. 이건 서 있지도 못해요. 제가 스케이트장에 가봤거든요. 저는 스케이트 못 하거든요. 그냥 한 발짝 뛰려면 자빠져 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권투 선수가 권투도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힘이 걸어붙이고 권투 한다고 링에 올라가서 권투 선수하고 한번 들이붙어봐요. 그냥 나는 반대 맞으면 KO 당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얼음판이나 그런 권투가 하는 그 링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원수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원수가 딱 있는 걸로 믿음이 딱 시작된다고 성경 그렇게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성경의 그 실상, 우리가 믿음 생활의 그 실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돼도 힘든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원수가 아닌데도 싸우잖아. 사람이 사람들하고 싸우는데도 힘들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3년, 지금 이제 3년째 들어가죠.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팬데믹, 이 전염병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다들 보내고 있어요. 특별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혹시 감염이라도 될까봐 굉장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바이러스는 아마 우리 인간들에게서 이제 떨어져 나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 우리하고 공존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팬데믹을 맞이한 지난 2년 반, 이제 3년째 접어가는 이 시간에 물론 여러 곳에서 피해들을 많이 봤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엄청난 데미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코비드-19이라는 것이 선포가 되면서 모이지 마라, 이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예배를 하지 못하고 교회를 텅텅 비워놓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믿음의 데미지를 받게 된 것을 우리 본인 스스로도 느낄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이 믿음의 이 흔들림이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가? 나는 어떤 믿음 생활에 지금 내 믿음의 단계는 어떤 것인가? 성경은 그 믿음의 단계를 세 단계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 단계로, 믿음의 수준이 세 종류의 수준이 있다라고 알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이름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수준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예수의 이름을 아는 정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과 관계를 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성령으로 성도가 되는 그 믿음의 수준이 있으며, 바로 세 번째는 그런 영들을 직접 사람이 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정리하고 활동하는 그런 세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의 믿음이 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시작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것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에게 시작이 되는가? 우리 한번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요, 이 부분, 이 기록된 부분을 좀 내가 정확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꼭 발견한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그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줘?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게 선물이 쏙 들어온 그 선물은 내 것이 아니죠.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쏙 들어오는 그것부터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오중복음이라는 거예요. 5가지의 복음. 이사야서 53장 5절에 약속했죠. 그가 찔물에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물에 제약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평안을 누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가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게 되었다. 이 5가지의 그 선물,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 그 선물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와요. 마치 은행에 가서 아빠가 보낸 선물을 돈으로 찾을 때 은행에서 손을 딱 집어넣으면 돈이 쏙 나오는 것처럼, 누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주면은 그 은혜로 사준 음식이 쏙 나와서 내 배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시작을 하면은 내게서 허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막 울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막 날아갔던 평안, 이런 선물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선물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1, 2, 3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을, 물론 하나님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내 어디에 닿냐? 그런데 인격에 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허물이 올라오고 죄사함을 하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내 인격에서, 내 그 성격, 나의 생활에 나타나는 것이지 내 영혼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내 속에 싹 들어. 물론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 영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그 영적인 그것이 내 있는 내 육체가 있고 나의 인격이 있고 나의 영혼이 있는데 어떤 기관에 이것이 와 닿느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떤 곳에 효험이 있냐 이거죠. 이 부분을 발견을 못하고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영적 생활 두 번째 은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될 것이고 아는 대로밖에는 안 되고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 그리스도로 막 자기의 그 모든 그래서 막 깡패가 막 회개를 하고 전부 다 그것이 뭘로 해요? 깡패 짓을 어떻게 하죠? 다 인격이 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 영적인 것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내게 막 부요가 막 올라와.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요 그 부요 때문에 좋아.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 이 부여만 가지고 나도 살아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 재산을 막 교회에다가 막 바치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막 그렇게. 나는 이제 세상 사는데, 이제는 세상에 거 필요 없어. 근데 이 부여함 때문에 그래서 막 선교시를 나가고 막 엄청나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것, 우리는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물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는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가난하기 위해서 내가 부욕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인하여 그는 엄청난 별 그래서 막 아름답게 신앙생활 그 인생을 180도 바꿔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수준에 머무른 거는 예수의 이름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이라고요. 그래서 그 영과의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성령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시작돼야 되는데 내 영적은 어땠다고 성경이 얘기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죽어있는 게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사,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말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인격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성령이 사람과 관계하는 그 영적 생활에 너희가 들어와라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영이 12가지로 더 되는 영이 있단다. 하나님하고 그냥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거기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넓히라는 거죠. 성도의 수준으로 믿음을 한번 성경을 알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사람이 천사가 있어. 우리는 하늘에 못 올라가지만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런 얘기.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막 귀신이 나가고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영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영들에 대하여 잘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 이게 밸런스가 맞지가 않잖아요. 내 인격이 하나님으로 한다? 이건 맞는 거죠. 그러나 영이 하나님 모르는 거죠.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위에서 보면은 영적인 영의 활동을 모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영의 활동에 대한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랬잖아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부터 영이 죽어 있다고. 근데 언제 살아난 적이 있나?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그런 성도의 수준을 한번 체크아웃하라는 거예요. 요 부분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이 복음, 진리, 생명,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복음이 5가지의 하나님의 약속된 주 예수께서 다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걸로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인격적으로 막 그렇게 해서 막 엄청난 변화와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단계 넘어서 이제 영들과의 교제와 활동을 시작하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믿음의 단계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성령 충만하게 그냥 아무튼 그런 그를 우리는 약간 미혹돼서 그런다 그래요. 근데요, 그것이 미혹돼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은 그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 분량이 성도로, 사도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분량이 전부가 다 사람이 다가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아니, 교회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잘 알고 잘 했는데 영적 생활에 도무지 마음이 열리고 도무지 거기에 발을 내디딜 수 없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도 아니요, 그냥 그렇게 청함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는 일에 아직 내가 접근이 안 된다는 일은, 저는 지금 성경은 3단계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이라는, 진리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아우 제사함을 받죠. 막 아무리 막 올라와서 회개를 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막 그래서 막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막 선교지를 뛰어나오고 막 자기 재산을 막 다 바치고 막 새벽에서부터 막 아주 교회부터 막 이렇게 엄청난 변화된 삶을 많이 살지만, 그런 청함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단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 DNA가 같아야 돼. 하나님의 DNA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속에 쑥 내게 들어와야 된다 이거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도요, 택일이지, 너 이거 조심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게 보기에는 얼마나, 여러분 모세 믿음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는 타락한 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엘리야 엘리사의 믿음이 얼마나 막 보기가 좋아, 막 하나님을 만나고 막 하늘의 불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성경에다가 정해놓은 줄을 몰라가지고 결국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자식들은 지금 자식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무슬림 믿는 자식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면서
그냥 엉뚱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이렇게 핫바지로 살아. 그럼 얼마나 정말 내가 미스테이크 해버리냐고.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안다는 것이 여러분요, 성경의 욥 기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욥은 첫 페이지부터 동방의 최고의 믿음이었더라. 막 이러면서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영들의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엄청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성경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영들이 막 그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서 42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만나서 음성을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냥 남이 하는 소리만 듣고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그냥 할렐루야. 성경은 지금 세 단계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두 번째 단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은 다가 아니었고 그 청함만 받고 택함을 받지 못하고 그 귀가 마음에 열리지 않고 교만해서 그러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부딪힐 때 우리의 영혼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영혼에 임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만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으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람의 인격에가 이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을 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의 이름만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도의 삶, 하나님의 사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움틀거리는 그 신앙생활에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속에 몸 밖에서 쑥 입성을 하실 때 자기도 모르게, 이거 방언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혀가 확 돌아가면서 방언이 다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면서 막 이렇게 은사가 막 팍팍팍팍팍 나타나. 이게 영혼이 일어나는. 그래서 막 귀신을 쫓고 이 영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움직이는,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영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이런 체험이 아니라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내 영혼의 생명이 흔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은 비밀, 더 큰 비밀, 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점수라는 귀신들이 하는 일도 얼마나 신비로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비스럽겠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예수 믿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막 품어들어줘. 막 허물이 올라오고, 그러면 말미암아 막 입으로 죄를 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막 기쁨과 평강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차고 넘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냥 막 어떤 사람은 막 질병도 떠나가고 막 엄청난 나음이 있고, 그 세상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상한 것에 대해서 병의 나음을 받고, 그러면 막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막, 그건 우리가 누구나 다 맛보잖아요. 많이 예수의 이름을 가질 때 맛본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영혼의 그 은혜가 인격에 그렇게 들어와서 인격의 변화와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두지 말고 거기에 영혼에다가 입맞은 영혼 속에 두 번째 단계의 믿음 속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 활동하는, 그래서 이렇게 인격에 임하신 성령이 이제 사람의 영혼에 임한, 아담과 하와로 죽어버린 내 영혼에 임하는, 그래서 이런 믿음이, 근데 미안하게도 이런 믿음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행한 사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번 내게 부르짖어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지금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이거 크고 비밀한 것들이죠. 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왕이 직무를 할 때는 바깥에다가 이렇게 국기를 단대요. 그래서 국기가 딱 달려 있으면 왕이 직무를 해. 그러면은 왕이 직무를 안 하면 뭐가 안 달려 있어? 국기가 안 올라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국기를 올리면 왕이 직무를 할까 안 할까? 반대로 해야지. 왜? 왕은 국기가 올라가면은 직무를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너희가 한번 부르짖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줘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만 그 선물을 내가 믿음은 쟁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도전하는 거예요. 소열.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받을 때 막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거 어떻게 부르짖어요? 목이 새는 거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목이 말짱하는 거잖아. 안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회 보면은 그 다음날 목이 새잖아요. 왜? 그 전날 막 우리 벤직이라고 부르짖어서 목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방언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속에 접근하여 관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성령이 그렇게 시작하셨거든.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떤 사람들 어떻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였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사람이 일을 전혀 하면은요 땀이 나는 것을 전혀 하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일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하는 일이 아니죠. 그냥 슬슬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혀 막 찬양도 목사님 전혀 하니까 막 등에서 땀이 쫙 나. 이 앞에서 전도사님도 어쩔 때는 전혀 안 하고 슬렁슬렁 하면 땀이 하나도 안 나. 근데 땀이 쫙 나게끔 한다 이거야. 왜? 그건 전혀 하는 거거든요. 맞죠? 이게 두 가지야. 간단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딱 시작됐을 때 전혀 기도하고 부르죠. 목이 세게 기도하면은요. 제가 그동안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몇만 명한테 성령을 받게 하고 은사를 받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다 부르짖고 땀 흘리게 기도하면 다 받아. 심지어 나하고 대화가 20%밖에 안 통하는 영어권 애들도 다 받아. 받잖아. 어떻게? 부르짖을 때. 어떨 때? 땀 흘려 기도할 때. 지난번에 규가 지 엄마가 그러더라고. 아침에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갔는데 팬티까지 척척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임해? 방언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법으로 그렇게 돼. 깃발만 딱 올리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고 일하신다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바로 그래서 이 마지막 사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런 연계를 알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를, 성경의 사도가 누가 사도예요? 예수님의 11 제자가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을, 그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경은 사도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지난번에도 목사님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뻥치려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다 할 거야, 나를 위로하려고 하면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더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우리가 더한 일 어떻게 해? 근데 더한 일이 뭘까?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안 하고 가셨어요. 그렇죠. 왜?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에는 성령이 이 땅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 받은 사람, 이 믿음의 3단계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성령밖에 안,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예수님도 우리들에게만 부탁해 놓은 그 큰 일을 우리가 했을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코비드-19이나 이런 어려운 이런 믿음의 데미지가 있을 때 내 믿음이 어떤 수준에 걸려있는 믿음인가? 만약에 내가 그런 믿음의 방법에, 그런 성경이 알리고 있는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 깃발을 올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놓으신 믿음의 3단계의 도전을 우리가 깃발을 올리듯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파고들어 우리가 그 귀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